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 그리고 오늘 화요일 본문 해서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예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신명기 5장은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10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이 성경에 10계명이 몇 번 나올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무슨 질문인가 싶겠지만 성경에는 10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 10계명이 똑같이 전체가 나오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직접 받아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것, 그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뭔가 하는 거죠.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십계명입니다. 정리하면은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부분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사건과 함께 나오는 내용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그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한 세대에게 알려준 그런 내용이고, 신명기에 언급되는 십계명은 출애굽 후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십계명에 대한, 이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요,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십계명은 10개 말씀드리다 이런 말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들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증거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기록들을 기록해서 보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뭇잎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흔한 것들로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손상이 되게 될 텐데, 이 돌에 새겨졌다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부식이나 손상이 잘 되지 않고 오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서 기록해서,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 두 돌판도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다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중에 그 사이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받은 두 돌판은 깨져서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요, 십계명을 다시 그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것으로 본다면 첫 번째 받은 십계명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이 돌판까지 준비해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하튼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요, 내려와서 이 십계명을 법궤, 증거궤 속에다 이제 넣고 보관을 하는데, 그 증거궤를 성막, 성소, 성전, 지성소 안에다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내용을 대략 생각하면서 오늘 그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절부터 좀 보시면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지금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후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자체가 그런 설교 내용인데 그 중에 5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 한 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내산, 호렙산 같이 보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셨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약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긴 하지만 그 언약이 조상들과 세운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세운 언약이다 하는 거죠.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출애굽 세대들이 받았습니다. 그 조상들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이 후손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언약은 조상들이 듣고 지키지 않아서 저렇게 징벌을 받아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은 오늘 살아있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맺는 연속되어진 언약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언약이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십계명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듣고 있는, 배우고 있는,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연결되는 언약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내용, 십계명을 받았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이게 두려운 마음에 들어서 산에 오르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게 이제 그때 시내산 사건의 그 상황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임재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대신하여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 하는 겁니다. 중개자의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이 중개자의 역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 목회자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인간적인 중개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불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개자가 필요한데, 그 중개자가 이 당시에는 모세였지만 지금은 누구냐면, 목회자, 이건 제가 그냥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중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개 역할을 친히 해주신다 하는 거죠. 단순하게 모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시고 그 중개 역할을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지금 모세가 그 중개 역할을 했다. 그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되는 거죠. 6절부터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십계명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십계명을 쭉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7절, 8절은 1계명이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은 2계명입니다. 예. 7절이 1계명이고 8절, 9절, 10절 이게 2계명이죠. 그리고 11절이 3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 겁니다.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은요.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2, 13, 14, 15, 16, 15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0계명하고 이 안식일 규정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다르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 내용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 창조 사역에 근거해서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그 내용이 없고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에 근거해서 지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신명기는 구원이죠.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근거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6일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십계명에서 말하는 특히 저희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킨다는 의미예요. 이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 우리를 위한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날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에 나오는 창조의 근거에서 구원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를 다 종합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안식하는 날, 지키는 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뭐 더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게 지금 10계명을 저희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5계명이 나옵니다. 5계명. 5계명이 뭐냐면 부모님 공경하라 하는 거죠. 이게 다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10계명은 10계명인데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 나눠지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은 인간을 향해 지켜야 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계명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이게 부모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 외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니까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유일하게 이 10계명 중에서요, 보상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무슨 보상이냐?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그런 결과가 보상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는, 번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번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 이게 5계명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신명기를 보니까 이 계명은, 이 십계명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이 꼭 지켜야 할 백성으로 또 주어진다, 다시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은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으로 바뀝니다. 바뀌었다기보다 정리가 됩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결국에는 이 출애굽 시대에 또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하는 거죠.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아주 원활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알고 저희가 잘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어수선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잊지 않으면서 주님 잘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